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시간에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태근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그 실핏줄이 다 터지셨어요. 그만큼 이제 그 현장 일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까지 감염이 되셔가지고 더 이제 쉬셔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현장인들 관리를 하셔야지 되고 또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김태근 지사님이 건강하게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어떤 것을 주 공격 타켓으로 삼을까요? 마지막 때에 자신의 때가 남지 않음을 알고 있는 이 사탄이 어디에다가 그 화력을 집중할까요? 이 자리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 택함을 받은 자들,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엮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하여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사단은 교회의 온유와 겸손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은사는 나타나도 사탄이 별 상관을 안 해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이 사라지면 교회에서
온유와 겸손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길은,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재료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이 사라지게 되면 복음이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왔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얼마나 큰 이사와 표적이 있었나요? 저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냐고요.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나타남들. 사랑이 식어지니까 복음이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온유와 겸손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택하신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잃었고 맛을 잃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구나 하고 펜을 든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미혹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교리들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의 사도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다행히 초대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난 다음에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나서 그 기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다시는 그렇게 분열되지 않고 어리석은 논쟁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즉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셨던 그 온유와 겸손으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너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다투고 논쟁을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편지를 썼던 거다. 고린도전서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돌아왔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하고 또 다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없었다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은 막 대장으로 맡고 있고 죽음바된 그 돌에 맞춰서 죽기까지 되어지고 여러 위협을 지나면서 세웠던 교회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연약해지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의 서신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서신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깨우려면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려면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마음을 찾아야지 되고 이것을 구해야 되고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와 같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산마 성도로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며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물들게 되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되어지고 이 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꺾였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반석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반석에 서 있을 때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택한 교회를, 껴있는 신부들을, 기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주님 앞으로 들어가니까, 더 알곡이 되어져서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의 품 안에 더 안기게 되니까 빼앗을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이걸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긴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겼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이기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이기고 싶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시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은혜 받은 노아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 이 마지막 때에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다. 향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먼저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와 다르다.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고 정말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교회의 사이즈일까요? 성도의 수일까요? 그러면 분명히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큰 교회에 대해서 강조했을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그 많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은사 받으라고, 능력 받으라고, 반드시 받으라고. 그런데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향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도 필요하고요. 가장 비싼
향기로 알려져 있는 향유고래의 기름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얻을 수 있어요. 향유고래가 상처가 났을 때 자신의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서 기름을 나오게 하는데, 그때 그 상처를 싸매는 그 기름, 그 향유고래 그 기름이 가장 비싼 향유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은 자들, 또한 우리가 상처 안에 있고 사단이 상처나게 하는 때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때를 시험의 때라고 그랬어요. 불화살을 써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12문이 재료가 무엇이라고요? 진주인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감싸야 됩니다. 흘러나와야지 돼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의 그 길에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울어라. 골방에서 울어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시험의 때를 지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옛 성품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막 논쟁하고 혈기 부리고 때론 들이받고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었어요.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중보한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이 정말 많이 쓴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근데 오늘은 15절에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향기가 유오디아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향기라는 원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향기와 그리고 에베소서에 한 번, 그리고 다른 서신에 한 번 또 나와요. 세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 표현이. 그런데 그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고린도 교회의 서신에 기록을 하고 에베소 교회,
그 첫사랑의 신자인 에베소 교회.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본이 되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 서신을 받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할 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의 그러한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한 번 더 이 유오디아, 사랑이라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책찍질하는 거예요. 더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드려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때에 또 유오디아한 단어를 썼어요. 향기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우리의 친족을, 우리의 이웃을,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죽어있는 자나 깨어있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바울이 확실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담아서 서신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받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유예요. 사단이 이거를 깨뜨리려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말의 상처를 말에 베이게 하고 자꾸 과거에 매이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라.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도 안 돼. 그냥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오면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나의 마음을 물들게 할 거야. 상처받았을 때도 와. 시험에 들었을 때도 와. 근심할 때도 나에게로 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도 나에게로 와. 분노가 일어날 때도 나에게로 와. 그러면 내가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려줄게. 나의 사랑으로 옷 입혀줄게. 나의 기름을 발라줄게. 그러면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를 수가 있어. 나와 동행할 수가 있어. 그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단다. 이것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서 배웠던 겁니다. 바울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를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달라고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지가 3년여가 이제 만 3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까지면 4년째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말씀 앞에 순종한 이 교회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를 위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 주님 안으로 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나
어떤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 16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곡식이 휘어져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라고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은사 받은 사역자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막 손만 뻗치면은 막 성도들이 막 탁 뒤로 넘어가는 그런 장풍 시전하는 목회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 나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의 책임감을 공유할 나의 신부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의지하여서 이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자들이 없다. 그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더욱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끝까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기생라합과 같고 룻과 같고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겠다고 하셨던 믿음.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얼마나 말씀이 혼잡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다 자신이 예수예요. 다 자신의 교회가 맞고 자신의 교회에 구원이 있고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역자들마저 성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와 겸손이 그 안에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얼마나 혼잡한지 모릅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나타남이 물론 그런 것들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정보가 없어도, 나타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이 정보가 있나요? 별자리를 알고 있는 그러한 신박한 어떤 신비로운 그런 정보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들은 목회자도 없어요. 성경도 없습니다. 언니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70 정도 되는 지하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 정도 되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료 진료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왜 다른 것을 구할까요? 바울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섞이지 않은 것으로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면 그거면 충분하다.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온유와 겸손이 아닌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꽹과리입니다. 다 시끄러운 것들이에요.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다 태워져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다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도 진리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풀어지는 곳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두 개를 다 합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증언하는데 이거 아니면 다 가짜야, 다 거짓이야, 다 소용없어.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데 그 사랑으로 이 서신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면 너희들은 다 가짜야. 나에게 올 수 없어. 주님을 따를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빼앗겼어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더 충만하게 하고 더 향기롭게 하고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서 음배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깨트린 여인의 그 향기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 향유를 그 여인이 어떻게 모았나요? 평생 모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생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깨트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올려드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잘 안 깨져요. 예수님만이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신기하게 깨지는 것 같은데 더 단단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 나가야지 돼요. 그 발 앞에 가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